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3장 22절에서 이제 25절까지인데 오늘 9절은 한 3절밖에 안 되는데 내용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먼저 3장 그 22절에 보게 되면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3장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았을 때 이게 두 가지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부분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그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심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그래서 종의 형체가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했죠? 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부분이죠. 이 부분 됐을 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상당히 도전 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의 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지심의 그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복종. 순종이죠. 복종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했을 때 꼭 우리의 그 육신처럼 어떤 육신 안에 몸 안에서 이렇게 뭐 세 가지가 구성 뭐 그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그걸 메시지를 보게 되면 결코 그런 부분이 아니겠어요. 일단 삼위일체 부분에서 가장 핵심 뭡니까? 하나님은 뭐다? 본체시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됐고 하나님과의 뭐냐? 동등됨.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이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뭡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웠다. 그리고 누구의 형체로? 사람의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했다. 그게 성육신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하고 19절에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것이 왜 중요하냐? 5장 12절에 보니까 뭡니까? 한 사람. 옛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 옛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죠. 그렇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습니까? 죽음. 사망이 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뭘 졌으므로 죄를 지음으로 바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른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사람의 모양. 로마서 5장 19절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죄인 된 것. 죄인 됐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는데 한 사람의 순종함. 그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뭐가 됐습니까? 바로 의인이 됐다. 의인이 됐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어요. 이런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 때문에? 신실하심. 하나님의 본체심과 하나님과 동등됨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언제까지? 죽기까지 먹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실하십니다. 아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의인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 아멘. 그 부분 나와 있죠.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관점에서 이 부분이 접근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관점에서. 인간의 믿음에 대해서. 인간의 믿음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6절.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4절. 누가 한 사람 몇 사람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인간의 믿음. 아브라함이 15장 6절이요? 예,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아니,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아, 하박국 2장 4절이 예. 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박국에서 예, 그 맞아요. 그 있어요. 같이 있어요. 아, 뒤에서 예. 그 뒷부분까지 읽으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뭡니까? 믿음에 그것을 뭘로 여기셨다? 의로 의로 여겼다. 여기서 창세기 15장 6절은 우리가 4장에서 중요한 논쟁이 들어갑니다. 그 논쟁이 뭡니까? 할례가 먼저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믿음이 앞섰습니까? 믿음이 할례보다도 앞섰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 99세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겼을 때는 적어도 이스마엘이 86세, 아브라함이 86대 낳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시간적 격차가 최소한 13년 이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뭐가? 믿음이.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은 믿음이 할례보다도 앞섰다. 만약 할례가 앞서져 버리면 우리가 이방인들이 설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앞섰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뭡니까? 할례를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논리적 부분에. 그래서 4장이 바로 그걸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4장을 읽을 때 가장 이 부분을 놓치면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논증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나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해서 논증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5장이. 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3장 후반부 부분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부분을, 그 다음에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바로 그 믿음은 할례보다도 앞섰다 라는 것이 4장에서 그 논증이 되고, 그 다음에 5장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하나님과 더불어서 뭐를 이기자?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자, 접근되는 거예요. 그리고 6장 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더 이상 종노릇 하지 말고 의의 종노릇 하자. 이렇게 논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논리적 순서인데 이해하셨죠? 네. 그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를 읽을 때 이러한 논리적 그 구조 부분을 확실히 머리에서 각인시켜놓고 이번을 읽을 때 이 벌써 신천지가 우리가 그것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믿음에 대해서. 인간의 믿음. 이것은 모두예요. 그렇죠? 대상은 모두 우리가 대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은 뭘 갖고 있습니까? 인간의 믿음은 보편성을 갖다. 이 보편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 믿음은 이방인과 유대인 다 해당된다는 얘기죠.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이. 조건은 뭡니까? 조건?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믿음. 왜 이 부분에서 보편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부분을 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논리적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1장 후반부 부분에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는 이방인들은 뭡니까? 죄인이냐. 그렇죠. 이방인은 죄인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장서부터는 3장 20절까지 유대인도 뭐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그러니까 율법을 소지한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럼을 통해서 논증이 뭡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뭐다? 죄인이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뭘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뭐한 거?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은 핵심 뭐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되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이 이르렀는데 바로 한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뭔가 의인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복음의 혜택 받는 것은 보편성을 갖고 있다 이거죠.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논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믿음으로 의롭다는 부분을 천명을 시켜놓고 이방인은 죄인이다. 그리고 율법을 소지한
유대인도 죄인이다 해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서 규정시켜 놓고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부분에서 논증하는 거예요. 복음의 수혜자가 된 거죠. 복음의 수혜자가 된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부분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조건은 뭐다? 믿음이다. 믿음. 자, 그런데 이 믿음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요한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해석 부분이에요. 자, 그 해석을 우리가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이제 이 부분은 많이 이제 주석 부분에서 이걸 다루지 않는 부분들인데, 이제 주석 부분에서 다루지 않는 걸 더 깊이 다뤄봅니다. 자, 아담.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바로 믿음의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에 있는 아담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언약을 하고 모든 과실은 먹지만은 이건 먹으면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언약을 맺은 거예요. 행위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 아담과 하나님의 그 관계는 어때요?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 믿음의 관계. 그런데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행위 언약에 대한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신실하심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악과 부분에서 단순히 우리가 주석이나 신학자들이 수많은 편성이 행위 언약으로만 대체적으로 규정되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요즘 모든 신학자들이 퍼지는.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믿음의 관계에서 더 깊이 신학적으로 통찰한다면 아담과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신실성, 그 믿음의 신실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왜 저기 그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인간들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그 말 같지 않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쁜 뜻은 그보다 더 기쁜 뜻이 있어. 최고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유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최고의 관계. 그럼 어마무시한 관계예요. 여러분들, 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담은 뭐 했습니까? 숨었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어! 이게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생각을 못하는 거야.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아담이 대면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건 아니에요. 그 믿음에 대한 신실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뭡니까? 파괴시켰다는 얘기죠. 인간이 파괴시킨 거야. 이 믿음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이 믿음을 깨트려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우리가 4장에서 보면 할례보다도 뭐가 앞섰다? 응? 믿음이 앞섰다. 여러분 지금 이 강의가 보통 신학교 박사과정 그 이상의 지금 내가 의미를, 신학적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준비 됐나요?
지금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지금 신학적 부분에서 지금 그동안에 다루지 않는 부분들 지금 지금 내가 터치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런 파기 부분이 됐을 때, 이 언약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 파괴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옛 언약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그게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율법이 있었지. 율법이. 그렇죠? 이거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위 부분에서 파괴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일단은 뭘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신 거야. 자, 맨 처음엔 뭐야? 믿음이야. 응? 그런데 인간이 행위 부분을 통해서 파괴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이게 너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야. 이해가 되셨죠? 네. 이게 논리적인 부분이야. 이게 참 이게 구속사적 부분에서 아주 깊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전에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더 깊이 우리가 아담까지 끌고 갔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5장 12절과 19절을 되면 신학적에서 그냥 한 사람으로 범죄함으로 죄가 이 정도까지 수준에 있는데 나는 뭐예요? 그걸 믿음으로 이끌고 간 거예요. 신학적인 새로운 해석이에요. 어마무시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거예요. 그대로. 아멘.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인간이 이 부분에 도달했습니까? 아니요. 못 도달했습니까? 실패잖아요. 지키지 못해. 실패. 인간은 실패예요. 인간은 실패.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리고 유일한 마지막이고 뭐야? 유일함이야. 이 카드가 실패하면 인간은 끝장이야. 죽음. 응? 다시 얘기합니다. 이 카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카드는 하나님께서 제시할 수 있는 무슨 카드? 마지막 제시. 무슨 카드? 마지막 카드. 이건 무슨 카드? 유일한 카드. 다른 카드가 있어 없어? 없잖아. 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위를 하셔야 돼. 이해가 되셨죠? 아멘. 마지막이고 유일한 카드다. 아멘. 그래서 바로 다시 뭐가 나타납니까? 믿음이 나타나는 거야. 다시. 그렇죠? 네.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라는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여정 부분들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 속에서의 믿음과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나는 이 메시지가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아멘? 아멘. 이건 새로운 신학 학설입니다, 여러분. 놀랬죠? 놀래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보편성이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부분에서 핵심이고 중요한 부분을 바로 그 2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한번 23절 읽어보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뭘 범했으므로? 죄. 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영광은 종말론적인 영광. 구속사적인 게 아니고요. 정말로. 이게 구속사적으로 지금 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내 지금 해석하는 거야. 근데 그 영광은 종말론적 영광이다. 도대체 종말론적 영광이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3절 11절 누가 빨리 찾아보시죠. 몇이라고 몇 장이요? 3장 요한계시록 21장 3절이요? 3장 3절 11절.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의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대복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니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1절 한번 보시죠. 26절이요? 네,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인간이 지음 받았을 때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뭡니까? 죄. 죄인 됐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서 피했다는 것은 그 영광이 상실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영광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안 열렸다? 열렸다. 열렸다. 그래서 그 회복된 것이 뭐예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아담. 그것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경험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그 영광을 경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가 내려온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돌파해야 됩니까? 어떤 부분을 돌파해야 돼요? 우리가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범했으므로 뭡니까? 죄 아래 죄의
종, 죄의 속박, 여기는 상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길, 그거는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 오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랬을 때 우리는 뭡니까? 다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에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하고 25절 부분, 26절 부분에 세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시는 그 세 가지 부분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죄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죄 아래 머문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그걸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 여기 보니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 2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 속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그리고 25절에 피 하나님의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뭐? 화목제물 화목제물.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심으로? 지은 죄를 간과하심. 간과하심으로 이것이 바로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제 심오한 부분이니까 언제? 다음 주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계속 확실하게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이게 쉬운 것 같은데 네. 10번, 100번 드려야 돼. 네. 여러분들 머릿속에 네. 논리적으로 이것이 확실하게 확립하시길라면. 근데 적어도 이 부분이 여러분이 확립이 되면, 로마서의 이 부분이 확립이 되면 갈라디아서는 예배서도 모든 거 그냥 쑥쑥 들어와. 스펀지처럼. 이게 딱 뼈대가 딱 갖춰져 버립니다. 가장 핵심이고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터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확립이 되면 다른 것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석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이 공부가 상당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하나도 놓칠 게 있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정신 뭐 하게 된다? 바짝 차려야지 계시록까지 간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주장하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오늘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